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우리들을 깨우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하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셨으므로 오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제 이 일이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간담이 서늘했다, 두려워했다. 그러면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사기가 올라야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마음이 녹아버렸다, 두려워 떨었다. 이것은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영화도 나오고 또 아이들 만화도 나오고 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도저히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골리앗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골리앗.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보시면 돼요. 도저히 일반적인 싸움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전투의 방법은 1대1이에요. 대장이 앞에 나가서 싸우면은 그것으로 거의 끝나는 그런 1대1의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장수가 나가서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은 그 전쟁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뽑을 때 또 용맹한 자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뭐 왕은 뒤에서 호령이 나오고 뭐 명령을 내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전투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에 나가면서 전투에 임했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진 이제 블레셋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아멜렉 전투였잖아요. 이제 블레셋 사울의 전생에 있어서 이들과 싸움을 합니다. 블레셋. 근데 블레셋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맨 앞자리에 이 골리앗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가 등장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골리앗이 지금 누구를 비아냥합니까? 하나님을 비아냥해요. 하나님을.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의 참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보자고요. 그냥 대단히 큰 한 사람을 다윗이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보지 말고 오늘은 골리앗은 세상 신이에요. 이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입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신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 그러잖아요. 욕망에 앉아 있으면 나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의 싸움이 있죠. 세상을 대표하는 것이 골리앗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가치가 힘에 있지요. 그래서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과 싸움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셔야 맞아요. 이 싸움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싸움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여정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골리앗으로 비유했다고요. 이 나약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대항하여 싸워 이길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무슨 다윗이 힘이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고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말씀에 사로잡히면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까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기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물론 실제적인 삶의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안에 골리앗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것,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은 정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나를 정복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그렇게 느껴져요. 말씀을 왜 우리 안에 들여보내셨는가? 내 안에 골리앗 잡으려고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고 있으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골리앗 잡아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전투를 하고 있다 얘기합니까? 에베스 담밈이라고 얘기해요. 에베스 담밈.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지역이 어떤 것이지? 라고 제가 원어 성경을 이제 찾아보았는데 이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게 에페스 담밈, 에페스 담밈. 근데 에페스라고 했을 때는 끝을 얘기를 해요. 끝.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을 보았을 때 이것은 어떤 한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담밈 이것은 뭐예요? 담 그러면은 성경에서 히브리어 담 그러면 피입니다. 피.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담결리잖아요. 담. 이거 담이에요. 담은 피입니다. 피. 그래서 담밈 그러게 되면은 뒤에 밈이 붙게 되면은 이게 복수입니다. 그래서 피들 이러는 거예요. 피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지역이다 이러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전쟁을 해요, 지금. 어떤 학자들은 그 지역이 그 아담처럼 붉은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그것보다는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피들 그럼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흥건히 적셔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언어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울이 계속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그 지구관은 네모였어요, 네모. 그리고 그 네모를 물이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 시대의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구는 둥글다라고 판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구는 네모 반듯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시를 해요. 그렇게. 땅을 표시할 때. 그래서 사방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역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그곳의 어떤 상황을,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으므로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지금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물로 덮인 이 지구의 이 사방 끝에는 오늘 이 에페스 담밈이라고 하는 그 앞 단어 가운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저 끝 이것은 지옥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듯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품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끝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편에 있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곳은 늘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때는 그곳에서 무슨 피 흘림이 있겠습니까? 제사 자체가 없는데 그것은 평화롭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런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전투에서 나오는 이 지역 에베스 딤마라고 하는 딤마가 단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지역을 연구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그런 피 흘림이 곳이 있더라.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믿음의 측면으로 다시 한번 소환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계속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저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희생제사 그만 드리라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단번에 제사가 끝났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희생제사는 끝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계속 희생제사이잖아요. 그걸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그 희생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지금도 희생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형을 따가지고 한국에도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지금도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께서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아직까지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에페즈 단밈이라고 했을 때 제가 피들이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그곳에서는 계속적으로 제사가 행해져야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예수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마지막 제사라고 믿음으로 갖고 있으나 행위로는 늘 율법적인 행위가 나와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십자가를 부인해버리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간에 그 행위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놓고 이 우상이 나의 주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하고 야, 제사 끝났구나. 제사 끝났는데 왜 나는 또다시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결국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가져오는 태워드리는 이 번제거든요. 태워드리는 그 냄새 이제 지겹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구약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예배.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제도의 틀을 여러분들이 벗어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제도를 다시 그려놓는 것은 우리가 그걸 넘어서 진짜 자유로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우리가 취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를 제대로 알고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걸 다 알고 그걸 안 해도 무방하나 그걸 자꾸 우리가 해보는 것은 그걸 넘어가서 온전함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실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요. 지금도 맥주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목사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구약의 개념으로 나는 때가 되었으므로 구약의 절기를 내가 지켜서 복을 받겠다라고 가버리게 되면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완전히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회에도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러면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야죠. 실제적으로 짐승 잡아서 드려야 되겠죠. 그것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걸 도구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게 모르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알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거짓 선자가 분명한 거예요. 거짓 선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캐내고자 하는 그 밭에 감춰 있는 보화를 캐내고자 하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얘기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이런 거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내 재산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거 사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접근하여 보화를 캐내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일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골리앗. 그를 당연히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은 나도 죽고 나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이 죽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건 이겨야 돼요.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내가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됩니까? 한번 싸워보십시오.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대충 체급이 맞으면 한번 해볼 만한데 다윗은 지금 골리앗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키가 3m예요. 키가 3m. 그리고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60kg예요. 20kg도 여기 지고 올라오려고 그러면 낑낑거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지고 그냥 맨 몸으로 올라가도 3층 올라가려고 힘들잖아요. 갈수록. 근데 60kg를 갑옷이라고 갑옷. 입고 있는 갑옷.
그리고 그 배틀 창 같은 이걸 두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세상이라고요, 세상. 이렇게 세상과의 싸움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세상과 내가 너고 네가 나야.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큰 물줄기에 그냥 딸려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죠. 그러면 그 골리앗 같은 세상과 싸우려고 그러면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내 편이 되주세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없으므로 나는 이 세상을 싸워서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지면은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이 골리앗이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싸우겠죠. 그리고 기도하겠죠.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다. 이 영적인 질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육신에 매여서 이 육신만 보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 수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싸움은 어떻게 돼요? 지면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골리앗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1대1로 싸워가지고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것이니까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그 세상이 주는 것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이 있고 또 이 싸움은 어떻게 해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실제 싸움이 또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싸움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내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이 깨달음만 가져도 이 아침에 춤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신비에 새겨진 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는 하였으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비춰보니까 이야, 세상을 추구하는 나를 이기시려고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계시는구나. 말씀 아니고서는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골리앗처럼 되겠다라고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실적인 삶에서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싸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서 골리앗을 이기고자 하는 그 싸움을 오늘 또 처절하게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골리앗 딱 죽임과 동시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당연하지요. 말씀의 검으로 골리앗의 목을 칠 때 골리앗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 전쟁은 다윗의 승리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확인하도록 오늘 새벽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한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이 전쟁에 투입되어졌으므로 필히 이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또 이 싸움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 붙들려 살 때 당연히 우리는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 있사오니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 같은 골리앗을 이기고 분명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육적인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1020 초청잔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될지 주여 기도하겠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밀어넣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함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이번 기회에 꼭 구원하여 주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같은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